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늘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살아야 됐던 거북이는 자신의 생활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북이 주변에는 늘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거북이는 자신도 일단 하늘에 날아오르기만 하면은 저 새들보다 더 멋지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끝에 거북이는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근처에 살고 있는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수리를 설득해서 자신을 하늘 높이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독수리는 거북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은 간청하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거북이를 데리고 공중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오른 거북이는 환희에 젖었습니다. 이제 저 바닥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말로 다시금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높이 올라왔으니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두 팔과 두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팔 다리를 제대로 저어볼 겨를도 없이 거북이는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북이처럼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와 다른 무엇 더 나은 듯이 보이는 무엇에 현혹되어 결국은 스스로를 망쳐버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비교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와 스스로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종종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가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예수 안에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는 샤데 동남쪽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포도 생산지로 그 당시에 유명했는데요.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러야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또 북쪽에 접한 거대한 화산지대는 비옥해서 포도를 재배하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갖추었습니다. 농업과 상업을 기초로 한 경제적인 발전으로 빌라델피아는 상당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진이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AD 17년에 발생한 지진은 샤데와 또 몇 개의 다른 도시들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를 초토화시킵니다. 큰 지진이 있은 후에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재건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황제의 은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황제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테오코로스, 즉 신전을 관리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이교도의 축제 또 이교의 제식이 확산되고 작은 아테네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이교 신전 또 이교 종교 행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 이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킨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크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암미아는 초대교회 내에서 빌립의 네 딸들, 사도행전 21장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초대교회 인물로 나옵니다. 대등한 위치에 있었고 또 그녀의 예언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도전도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오랜 후에도 그 주변 국가들은 모두, 주변 지역은 터키의 이슬람 세력에 굴복을 했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AD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7절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아멘. 거룩하고 먼저 진실한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창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자, 이사야 22장 20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오늘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군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는 그때입니다. 이런 때에 국고를 관리하던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운 거예요. 그럼 나라가 힘들 때 더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웠어요. 그래서 왕이 셈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맡기게 됩니다. 엘리야김이 새로운 국고를 맡았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어려운 때 나라를 살피는 위치입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엘리야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 뜻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즉 왕권을 회복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셨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노아의 방주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족들, 주변인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반드시 닫힙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지난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기억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작은 능력일지라도. 8절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크란 디나민, 능력이 아예 없다. 휴대폰으로 치면은 거의 배터리가 7, 80% 있어야 되는데 거의 10% 이렇게 남으면 막 경고등이 울립니다.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 지역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분, 지위,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기억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역 자체가 아주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면 단위 지역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다 보니까 교회 규모도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보다 규모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아니하는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됐을 것이다.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 다 갖춘 사람은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예법과 왕궁에서 자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다 갖춘 것 같았는데 그가 혈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신 거예요. 연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도 다 갖춘 것 같았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관점일 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가서 연단을 받게 하고 선교 여행 중에도 수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하셨습니다. 천재가 아니지만은 성실하게 꾸준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잠언 22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능숙해지려면은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특기가 뭐예요? 물맷돌을 연습했는데 밥 먹고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바나 초원이 있습니다. 이 초원에서 가장 작은 곤충이 있는데 흰개미입니다. 흰개미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은 큰 흙더미들이 있어요. 막 덤프트럭으로 몇 트럭씩 쌓아놓은 것처럼 사람이 꼭 만들어 놓은 집 같은 엄청난 개미집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상으로 제가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개미가 정말 요만한 개미인데 이 개미들이 수십만 마리가 모이니까 큰 개미집을 완성합니다. 이 개미집의 흙이 우기에 물을 타고 흘러내려서 사바나 초원 곳곳에 거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원이 우거지고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요. 사람도 교회도 다 겉보기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아니하면은 텅 빈 작은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 관점과는 다른 점. 예배당 크기, 건물, 숫자, 재정적인 능력 등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결정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짓 없는 믿음과 삶인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8절이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아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지키며 에테레사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뉘앙스가 있죠.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 온갖 핍박 가운데도 유혹 가운데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초대교회 환경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는 모두 다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지요.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하지요.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경제활동이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팔지를 않습니다. 매매가 안 되고 활동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타협하고 교회 공동체를 등지는 사람들이 생겼을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배반하지 아니했다. 당시 황제의 숭배를 내세워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는데 300년 가까이 여러분 핍박이 지속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년. 지금 코로나로 3년째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들은 300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두려워요. 또 타 종교와 개종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아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가 되었어. 작은 교회이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말씀이 주님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 이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변절이요 배교입니다. 주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께 배필이 되는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원주의 신학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높이는 것은 타락한 증거인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이 짝퉁이라고 표현하죠. 짝퉁은 처음에는 모릅니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용하면 표가 납니다. 몇 년 지나면은 색이 변한다든지 또 실밥이 틀어진다든지 모양이 틀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명품은 오랜 시간을 써도 늘 한결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명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어려운 때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섬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은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능력이 출중한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비록 능력은 적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길입니다. 나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살겠습니다. 일찌감치 소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이주해서 자리를 잡은 부유한 유대인 상인들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종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생깁니다.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돈으로 현지 관리들을 매수해서 이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돈으로 선한 양심을 팔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소설 중에 무언가 사악한 게 이리로 온다. 제목이 좀 독특하지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젊음을 되찾는다거나 판타지 속 미녀와 하룻밤을 같이 한다거나 뛰어난 초능력, 운동신경을 갖춘다거나 또 큰 돈을 받는다는 식의 은밀한 욕망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팔아서 그 꿈을 샀는데 사고 나면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늪에 더욱더 빠져들고 말고 그 노예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쉽게 얻게 되는 것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인생도 사회도 개인의 삶도 모두 마찬가지지요. 영적으로도 노력해서 거두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지키고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시험을 이겨라. 10절 말씀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아멘. 시험 보는 것보다 시험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 애들 유치원 보낼 때 고민하죠.
어디 유치원 보내야 되나, 뭐 어린이집 어디 보내야 되나, 경쟁률이 아마 치열할 거예요. 이것부터 시험이에요. 학교 들어갔더니 시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이들과 경쟁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시험 끝났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또 입사 시험도 있고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선택해야 되나 저 선택해야 되나 사업할 때 늘 시험이 있어요. 사람과의 시험이 있어요. 아니 평생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은 필수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기억하는데 작은 팝 테스트 쪽지 시험을 봅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면은 매주 봐요. 그런데 어느 한 주에 교수님이 오늘 시험 없습니다. 막 환호하고 난리예요. 아니 나이 먹은 다 대학원생들이 그 시험 없다고 해서 애처럼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그런데 좋아하더라고요. 시험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필연이라면은 중요한 것은 시험의 때를 잘 면하고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트러블이 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여러분 운전면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여러분 요즘 시대 운전면허증 있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고 교회에 오셨죠? 그런데 다 나는 모범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는 다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사람. 이 사람은 말해도 돼요.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 30년 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면허도 있고 예전에 화물 트럭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6개월 목에 기부 쓰고 누워 있었어요. 대형 사고가 났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아닐지라도 사고가 났으니까. 그 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두세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쿵 받는다든지. 그런데 아내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보다 운전 경력은 반밖에 안 돼요. 저보다 늦게 면허 땄으니까. 그런데 운전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내한테는. 인정. 네, 꼬리를 내립니다. 왜? 무사고가 최고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시험을 면하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험의 때가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재림하세요. 그 재림 시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결단코 극심한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고난의 때를 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의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시험을 미리 예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심으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11절이에요.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면류관을 굳게 지켜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일부 예배 때 맞췄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제가 뭘까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제, 힌트 좀 드릴까요?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올림픽.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훨씬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구촌의 축제 이랬더니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지요.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인데, 이 올림픽 세계 선수들이 다 모이는데 메달을 따는 사람이 도대체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만큼 혹독한 훈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올림픽에서 연거푸 메달을 따는 선수들 보시지요? 이런 선수들을 2연패했다, 3연패했다, 4연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올림픽 기록을 보니까 이 펜싱 종목에서 올림픽 6연패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헝가리의 게레비치 선수예요. 6연패 무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는 3연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속사권총의 진종호 선수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선수예요. 4년도 힘든데 그 4년을 또 견뎌? 그 4년을 또 견뎌? 몇십 년 동안 자기 관리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아침에 칭찬하고 싶어요. 올림픽 기록 6연패의 게리비치 선수는 24년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그 신앙의 자리를 40년, 많게는 50년, 60년, 70년까지 꿋꿋이 지키고 계십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굳게 잡아라. 크라테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명령형으로 되었어요. 이제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붙잡아라. 주님의 오심으로 성도들이 받을 보상, 즉 면류관. 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 값진 선수에게 옛날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이렇듯이 천국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주겠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성도들에게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통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야 됨을, 그리해야 승리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각 교회는 자기의 한 일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는 면류관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은요, 항상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계명을 지켜가는 생활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 땅에 인생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를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물질이 우리를 흔듭니다. 친구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려면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엇을 소유하셨나요? 참 믿음, 확실한 구원,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12절이에요. 12절,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왜? 지진이 나서 초토화되는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견고한 것은 성전 기둥이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진이 나고 심판대가 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두 번째 약속, 예수께서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빌라델피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됐을 때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된 후에 이름이 다시 바뀌었어요. 네오 가이사랴. 또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구나. 황제가 다녀가면은 도로 포장이라도 되고 뭔가 이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선민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 즉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천국 백성 믿습니까?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속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한 주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믿음을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